찾으시면 함께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대대로 사람들은 온갖 종교와 제사와 제물을 통해 하나님 밖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고 그를 시험하려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을 말해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 그가 알도록 이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은 율법 교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율법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문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를 다시 율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자라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유익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원리는 철학이나 문학에 있지 않습니다. 신문의 전문기자 칼럼에 있지 않습니다. 매거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영생을 찾고 있을 때에, 삶의 지혜를 찾고 있을 때, 기쁨과 평화를 찾고 있을 때 성경으로 그들을 가리킬 믿음이 있으십니까? 27절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28절에 말씀하듯이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옛날 성경 번역에는 대강령이라고 불렸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613개의 계명들이 있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 모든 계명들이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리고 마지막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대강령이라는 것은 계명은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뿐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강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익숙한 계명이지만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전체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4번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의 목숨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적당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도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이 혼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할 만큼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힘은 저희들의 모든 능력과 기운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아프고 연약할 때도, 짜증나고 화날 때도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의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자만과 시기가 가득해 사람들을 몰래 증오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는 순결해 보이나 상상 속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숨겨진 생각과 의사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 이 네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교환해서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체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그것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방향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부업이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나 주말에만 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아닙니다. 완전한 충성과 충실함을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이웃에 대해 이제 또 사랑하는 것에 강조되는 것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심 없는 섬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며 자아 존중감이나 자애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구절의 정반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니 대신 희생적으로 사심 없이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돈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챙기고 이웃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대강령은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29절부터 42절에는 누가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가장 큰 계명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9절부터 37절에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묘사하고,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29절부터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율법 교사는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옳게 대답한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계명의 범위를 좁히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입니까? 내 이웃이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나라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웃은 동료 유대인들만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 사람인가, 율법을 여태까지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한계를 알면 자기 힘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죄인의 경향입니다. 모든 세금 체계의 허점들을 찾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고민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요구사항을 찾아 그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도대체 얼만큼
해야지 제대로 된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금 떼기 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떼고 나서 해도 됩니까? 최소 요구사항을 찾아 그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 돈은 하나님 생각 없이 다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예배 참석은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면 됩니까? 집에서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주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수요 예배도 와야 됩니까? 최소 요구사항을 찾아 그만큼만 딱 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삶은 다 나를 위해 하나님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려는 그것이 죄인의 경향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에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율법의 최소 요구사항을 지켜 영생만 얻으려는 자기 중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율법교사의 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율법교사가 반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이 당시에 피의 길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굴곡진 사막길은 동굴로 둘러싸여 있어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습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난을 당하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에 내버려져 있어서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않으면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거룩한 사람은 분명히 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피하여 간 것은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 왜 피해 갔는지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강도들이 숨어 있을까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남자가 설마 이미 죽어서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리고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곧바로 성전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을 피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성직자는 죽어가는 남자를 일부러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에 보면 제사장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섬길 자격이 있었지만 그들이 소속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인들은 여러모로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도우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도 종교적 입장에서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예상 밖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간 뒤에, 유대인 레위인이 지나간 뒤에 그냥 유대인 평신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로서 신실한 평신도가 신성한 척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나타나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아주 나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혼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된 사람들인 뿐만이 아니라 종교마저 혼합된 이단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대인일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했겠지만 그 예상과 달리 바로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이 죽어가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여태껏 계속 지나가던 사람은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써 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완화시키기 위해 쓰였고 포도주는 이제 소독약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인이 쓴 기름과 포도주는 자기가 여행 중에 쓰려고 마련해 놓았던 식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친 사람은 걸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내려서 걷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 주막으로 친히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마리아인은 밤을 그 주막에서 함께 머무르며 계속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도난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주막 주인은 그를 머물게 해주고 돌보아 주는 것을 꺼려 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줍니다. 데나리온 하나가 보통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금액입니다. 데나리온 2이면 한 사람이 주막에서 24일 동안 먹고 잘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모자랄까봐 그것도 주고 나서도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환자한테 지불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고 직접 다 물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그런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이 이야기에서 본받아야 하는 그 주인공으로 쓰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뒤에 36절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직접 인정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돌려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이었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스스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옳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4번이나 행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25절에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고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율법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베푼 자니이다라는 말도 그대로 옮기면 자비를 행한 이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4번 똑같은 단어 행하라는 말이 반복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건이 무엇인지 하루 종일 이론적으로만 논쟁하는 것보다 그것을 행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최소 요구사항을 찾아 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한하려고 머리를 굴리지 말고 율법을 실천하는 데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지 말고 내가 진정한 이웃인가 그것을 물으라는 말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이든지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이웃은 가족이나 친척뿐이 아니고 같은 나라 사람이나 같은 인종뿐이 아니고 저희들의 신학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저희들처럼 생기고 저희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저희들의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저희가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웃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핑계로 이웃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쁜 예로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령을 지키지 않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신앙을 거부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데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이 반대의 불균형을 예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제가 짧게 잘랐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써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도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제자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고분이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 이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은 여자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유대인 랍비 엘리에셀은 율법을 여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태우는 것이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호색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문화적 정서를 여의치 않고 여자들도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 남자와 여자의 다른 역할들을 의미하지 그들의 가치가 다르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유업이 없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자들은 절대 2등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이것은 소동스럽고 마르다의 가족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마저 마리아를 견책합니다.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큰 그룹을 접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몇 명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과 그의 12 사도들은 와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최소한 13명의 손님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이 여기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너무 미리 해서 국수는 불고 있고, 너무 오래 해서 밥과 고기는 타고 있고, 너무 많이 해서 국은 넘치고 있고, 너무 빨리 칼질하다 손은 베서 피가 나고, 또 너무 바빠서 빨리 걷다가 접시는 떨어뜨려서 깨지고, 정말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힘들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지치고 서러워서 울고 싶을 때 마르다는 자기가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릅니다. 마리아야, 어디 있니? 이리로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러나 거실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슬그머니 나와 거실을 둘러보니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괘씸한 여자가 있나? 이렇게 게으르고 이기적인 동생이 있나? 부엌이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감히 일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바로 앉아 있어? 마르다의 불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 와서 마르다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살짝 마리아의 귀에 속삭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40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하라고 감히 주님께 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이 짧으십니까? 나는 사람으로 안 보이십니까? 제 생각은 전혀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비롭게 그러나 굳건하게 41절 42절에 응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고 2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성의와 따뜻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냉혹한 거부가 아니고 마리아를 보호할 겸 마르다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몇 가지만 하든이라는 말은 원어 성격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새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많은 일과 하나님의 하나뿐인 일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목, 족한 일 한 가지를 택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럼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의 요리 솜씨를 보러, 너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너의 집에 온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있기 위해,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쳤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 남을 대접하는 일도,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섬기는 일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마음이 분주해진다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잃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무조건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종처럼 노동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희들의 심장의 고동에 없다면 저희들은 이웃을 절대로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는 한 저희들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자주 들어 그의 음성이 익숙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감동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다시 재림하실 왕 예수님의 얼굴을 볼 생각을 그 하실 때 기대가 되고 마음이 벅차오르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을 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택했던 좋은 몫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목 아니면 개역개정의 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쓸 때는 본래 쓰이는 때는 사람에게 배당된 음식에 관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먹을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 인용하셨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떡을 만들고 있을 때 마리아는 말씀의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할 때에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할 때에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목, 더 좋은 분깃, 더 좋은 떡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충실히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좋은 목이 있습니다. 후손의 번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좋은 몫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봉사생활하고 기부하는 것보다도 좋은 몫이 있습니다. 이 좋은 몫을 택하셨습니까? 이 좋은 몫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뜻대로, 저희들의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욕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짝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사 성자이신 분이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듭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온전하게는 못해도 진정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교사처럼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쉼을 찾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대강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항상 앉아 그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